네피림 사람과 아담 창조.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말하여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창조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아담이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곧 아담이다. 아담은 사는 영 곧 생명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기록된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의 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사람 곧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생기 없는 사람이 곧 영이 없는 사람으로 아담에서 떨어진 네피림이었다. 네피림은 떨어진 자, 탈락자 또는 장부라는 뜻이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서 생명 곧 아담이 된 것은 사람의 모양을 한 흙덩어리가 생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다.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지 사람 모양의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사역이 모두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먼 훗날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새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 두시고 아담을 잠들게 한 뒤 그 갈빗대를 취하여 비로소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이 창조사역에서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만드신 사람과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하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엿새 동안의 창조사역에서 지음받은 사람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곧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 생명이 된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탈락자인 네피림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바로 네피림의 시대가 아담의 시대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 생명이 된 아담과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의 존재 이전에 네피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더욱 잘 확인될 수 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곧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아담은 범죄한 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 곧 아담이 생명으로 되기 전에 네피림 사람으로 있을 때 경작했던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문제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때 가인은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외에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는데 아담의 계보는 전부 고유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사람의 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혹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천사는 영이므로 육체가 없어 결코 사람과 결혼하여 아내를 취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는 영인 생명이 된 아담의 후예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어 아담의 후손 아들들이 네피림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사역에서 천지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고 이후 오랜 세월 후에 그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곧 사는 영 아담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영에 유효하실지라도 이렇게 오직 하나만 지으심은 경건한 자손 예수를 얻고자 하심이었다. 네피림 사람들에게는 저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사후 세계가 없다.
네피림 사람들에게는 영이 없는 고로 영적 존재가 아니며 마치 닭이나 소나 돼지와 같은 일반 동물과 같이 사후 세계가 없어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없고 저들의 사회에는 신이 없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인류의 조상은 결코 네피림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만이 영적 존재이며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도 영혼이 있어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체로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세상 곧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이다. 네피림 사람들에게는 그 모양이나 생각이나 모든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담과 조금치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이었으나 저들에게는 영이 없고 오직 혼과 육체만 있는 사람이었던 고로 죽으면 그만인 사후가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러므로 아담의 인류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사후에 존재하지만 네피림 사람에게는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은 당연히 영적 존재인 생령 아담인 것이다. 우리들의 조상은 결코 동물 차원의 사람인 네피림이 될 수 없다. 네피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고 사후가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의 가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매우 인격적이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었다. 저들의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였고 당시 모든 동물들의 음식은 푸른 풀이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하기 전이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아 따뜻하고 기름진 땅과 환경으로 사람이나 동식물 모두가 장대하고 부드럽고 강했으며 저들은 사후가 없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용기로 네피림 문화를 이룩하며 살고 있었다. 네피림 사람들과 아담의 후손 인류인 우리들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네피림 사람과 아담 사람의 두 존재 사이에는 영이 있는 점과 없는 것의 차이 외에는 전혀 다른 점이 없다.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기능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오히려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네피림이 육체가 더 장대하고 저주가 없으므로 더욱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후에 관념이 없기 때문에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인격적일 수 있다. 다만 네피림 사람은 사후 세계의 유무를 결정하는 영존체의 본질인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은 제사라든가 신의 존재 등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모든 저주의 근본인 사단과 악령들은 네피림 사람들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우주 안에 같은 공간과 장소에 있었지만 사단은 영적 존재이고 네피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닌 혼과 육으로만 구성된 동물의 차원과 같은 존재이었으므로 사단과 네피림은 서로 상관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사단은 네피림에게 대화가 안 되므로 전혀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네피림에게는 저주가 없었다. 네피림의 세계는 형통하고 행복했다. 지구상의 모든 네피림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이르러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홍수의 심판으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없어졌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다. 의인이라 함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뜻으로 노아는 네피림 사람들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아담의 순수 혈통이었다. 이러므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생령 아담의 후손들로만 있게 되었다.